할렐루야. 10월 첫 주일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벌써 들녘에 누릇누릇 황금 물결이 일렁이고 있고 농사하신 분들에게는 금년에 굉장히 풍년이 되어서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또 구름도 적당히 끼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많이 하는데 국가에서 공무원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냥 아무나 뽑지는 않죠. 시험을 1차, 2차, 또 3차 면접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뽑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들을 채용하게 될 때에 그냥 아무나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본다든지 적성검사를 한다든지 면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판가름 하고 뽑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택하셨을까 할 때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을 택할 때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두루두루 다니시며 택하셨습니다. 12제자 같은 경우에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시고 12를 택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복음서 마가복음 3장 13절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는 않았을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이유, 부르신 목적, 첫째는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있는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을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임마누엘하러 오셨다. 이거를 번역하니까,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누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그때는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러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3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주님 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함께 합니까? 어떻게 함께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경을 이렇게 이어서 계속 보기 때문에 중간에 조르시면, 딴 생각하시면 놓치게 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게 되면 오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대요? 그래, 아버지께 구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는가? 임마누엘 해주시는가? 네, 아무나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는가? 왜 함께 하셨습니까?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한 일을 항상 해겠기 때문에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께서 항상 같이 하셨다, 함께 해주셨다, 임마누엘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랑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할 때 기쁘시게 할까요? 자,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와 하나님은 항상 늘 동행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임마누엘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요?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아요?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기뻐하신다, 함께 하신다. 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임마누엘 했어요. 함께했다, 동행했다.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에녹과 함께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김을 당했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네,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옮기우기 전에,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옮기셨습니다, 하늘로. 그런데 옮기우기 전에 그는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맞습니까? 틀림없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그와 동행했고 임마누엘 했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동행한다, 임마누엘 한다. 두 번째, 어떤 사람과 동행합니까? 임마누엘 합니까? 자,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 9절 볼게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서를 불러다가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후계자를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월등히 능력이 많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도 돌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 원망불평하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몰라.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항상 모세 곁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이끌어도 이끌어가기 힘들었는데 내가 이끌어간다면, 나는 모세의 몸종이었는데, 종이었는데 내가 이끌어간다면 도대체 내 말을 듣겠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강해라. 그러면서 딱 하나 부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절만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안 되고 꼭 8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1절부터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성경 한 구절만 끄집어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강하게 하고 담대한,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떻게 하면, 8절처럼 하면 9절처럼 해주겠다는 겁니다. 8절 읽을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조건이 딱 하나 있죠. 뭐 하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묵상해라. 그리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탄하게 형통하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임만을 해주겠다. 동행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이길 자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많이 유지해 딱 한 조건만, 율법책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네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동행하는 사람, 임마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를 예수님의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명,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20절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해주겠다. 동행해 주겠다. 함께 해 주겠다. 뭐 하면?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지키게 하는 사람과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뻐지게 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죠. 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분부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지키게 하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첫째는 임마누엘 하시겠다,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 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나? 다시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뭡니까? 전도도 하며,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도 택하고 70제자도 택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전도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전도하게 함이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도 전도함입니다. 이 전도한다는 얘기는 믿는 자에게 도를 전하는 걸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도를 전하는 거다. 이 도가 복음이고 또는 말씀이고,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말씀도 다 같은 얘기, 또 부활에도 뭐 같은 얘기,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같은. 마가복음 1장 3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를 전하기 위함이다. 전도, 도를 전함. 자,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하러?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전도는 믿는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또 천국 복음, 뭐 십자가의 도, 뭐 부활의 도, 뭐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1절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2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전하셨죠. 누가복음 20장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참으로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그러면 전도하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러 왔다는 말씀이죠. 1절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1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누가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 가르치고 그다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럼 하나님의 도를 전한 거나 복음을 전한 거나 같은 말씀 맞습니까? 그럼 전도하러 오셨다는, 도를 전하러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오셨다 또는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이 말씀 맞습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네, 요한복음 17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나 다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도 빨리 읽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앞에 보면 됩니다. 그러나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찾으십시오. 성경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인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뭘요? 그래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러면 제자들에게 뭘 줬단 말입니까? 말씀들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20장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도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복음이나,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말씀들이나 같은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것 같은 거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시다, 도를 전하러 오셨다. 근데 그 도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도다, 복음이다, 말씀들이다. 여기 보니까 천국 복음이다. 단어만 약간 차이지 그 내용은 같은 거죠. 이걸 전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보내신 것은 세례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례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세례를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케 하려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왜 복음을 전케 했을까? 이 복음을 전케 했을까? 이 복음이 바로 천국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세상의 어떤 말과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절대로 하나님 모른다. 그래서 이 도를 전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맞는가 안 맞는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서신서 봤지요?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21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17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신 목적이 세례 주려 한 것이 아니다. 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18절 보니까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께서 전했던 하나님의 도, 그리고 복음, 천국 말씀, 이런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그건 미련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열심일까? 나는 안 믿어도 이렇게 평안하고 잘 되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도가, 천국 말씀이, 복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 들어가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이 말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도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세상 철학, 과학 뭐 별거 다 들이대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갈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하겠다고 생각한 믿음의 도 가지고 전도 도를 전하 하나님의 도, 믿음의 도, 복음, 천국 말씀 이걸 가지고 믿는 자들, 이걸 믿는 자들, 이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서 세례 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와라고, 이 도를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래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 구원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불렀다. 바울 사도를 택했다. 그리고 보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1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모른다. 모르니까 이 도를 전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신령님도 찾고 산신령도 찾고 무슨 조상신도 찾고 뭣도 찾고 뭣도 찾고 그래 하나님 찾기는 찾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하나님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를 전해줘야 되는 것이다. 아멘.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도를 전해서 이 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도, 하나님의 도, 복음, 천국 말씀을 믿으시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천국 구원 얻는, 영생 구원 얻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이 복음 전하겠다. 이 복음. 왜? 세상 지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몰라. 이걸 전해줘야 돼. 이 도를. 그래야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고 천국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멘. 이 설명을 저도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의 연합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절대로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바뀌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듣지 마시기 바라고 오직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말한 오류가 이 안에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 첫째는 임마누엘 하게 하다 함께 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도를 전하게 천국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 3장 15절 시작.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 여기서는 제자들이지만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맞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나으리라. 믿는 자에 그런 표적 주시겠다.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주고 내 해를 받지 않는 능력도 주고 방언도 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귀신 내쫓는 권세.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 맞습니까? 그런데 참 에베소서 6장 보게 되면 전신갑주 입어라. 왜 전신갑주 입어야 되냐?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란 말씀이 있죠.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그 말이 바로 복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신겨주는 거예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의 신을 신겨주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 이유입니다. 왜요? 복음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럼 그런 능력이 있어?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니까 보여진다 이 말이죠. 아, 맞네. 귀신이 나가는 거 보니까 귀신보다 훨씬 세네. 아멘. 그런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귀신 쫓아내는 권세나 병 고치는 권세가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덜 나타나요. 왜? 복음이 우리나라는 곳곳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섬이라도 복음이 다 들어갔어. 그래서 잘 안 나타나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딱 전하게 될 때는 아무나 가가지고 예수님으로 귀신 나가라면 다 나가게 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 권세 있는 분이다. 내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다, 권세 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멘. 그 믿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절. 자, 12제자 택할 때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약한 거 고치는 권능을 주고 12제자를 택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전도하러 보내죠.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셨죠. 그리고 둘씩 짝지어 가지고 보내죠. 고을들로 보내게 되죠. 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여기서는 70제자를 택해 가지고 보냅니다. 73다리리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다 봤다.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를 제어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줬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그래요.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지요. 그래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손들고 다 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들에게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 절대로 너희들을 귀신이 마귀가 건들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요. 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빛이고 말씀을 제대로 믿게 되면 말씀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은 절대로 나를 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밤에 무슨 악몽을 꾼다, 뭐가 뭐 붙어있다, 뭐 시커먼 것이 이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됩니다. 예.
근데 어떤 분은 집에 나한테 오라고 그러는데 소용없어 가도. 그때뿐이야, 같을 뿐이야. 그럼 내가 거기 살 수는 없잖아. 본인이 내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지 않으니까 혹시 오더라도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아멘. 이렇게 주님을 내가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께 부리는 존재입니다. 그 피조물일 뿐이에요. 절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생사화복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복음 전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라든지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나 전도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뭐 하라? 성령 받으라. 권능 받으라. 그리고 나서 전도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이 엄청 심하니까 이제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갔죠. 사마리아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됩니다. 그때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안진병도 일어나고 소경도 눈을 뜨고 난리가 나갔죠. 그때 또 온 성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겨주신다. 다시 말해서 그 신발은 뭐냐? 뱀과 전갈을 발로 밟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발로 확 밟아가지고 깨뜨리는 그 권세를 말합니다. 이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되고, 아멘,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출애굽기 4장 볼게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 볼게요. 자,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아멘.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뭘 행했다고요?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어땠대요? 믿으며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보여주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필요하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에만 크게 7번의 표적 기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더 많은 표적들도 보여줬지만 이것만 기록했다. 최소한 것만 기록했다. 그런데 왜 이 표적을 보여주고 기록한 줄 아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 아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도를 전하게 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도를 주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랬고, 또는 복음이다, 전국 말씀이다, 이걸 주고 이거를
따라가게 만들고 또 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죠. 왜요? 그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모른다. 천국의 주인인지도 모른다. 근데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른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지향은 절대 모르니까 이 하나님의 도 가지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섬기는 방법까지 다 세상에 기록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천국 얻게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표적 보여준 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천국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생명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영생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적 표적은 예수 믿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다. 천국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부르신 세 번째 목적이 뭡니까? 귀신을 쫓는 권세. 이 귀신을 쫓는 권세는 반드시 전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전도할 때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갖다가 발로 확 밟아서 뭉개뜨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줬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감 16장에서는 믿는 자에게도 그런 표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다. 임마누엘 하기 위한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하는 사람, 이 도를 전하는 사람 말입니다. 예를 들면 주의 종들이 일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도, 천국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도를 전하게. 예수님도 전했고 제자들도 전했고 바울사도도 전했다. 왜? 세상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 말 가지고는, 세상 학문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어떻게 섬기는가 그 방법들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 천국 들어가게 된다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세 있게 하게 된다. 예수를 안 믿어지니까 제일 먼저, 가장 처음에는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잘 섬김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사단의 능력을 제어한 권세를 잘 사용하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